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듣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라고 하고, 그런데도 또다시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마지막 만찬 장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마지막 만찬 장면은 식사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으로 대체되어 있지요. 소위 성체 성사 제정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당신을 팔아넘길 한 사람 이스카리옷 유다에게만 빵을 건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빵을 적신 다음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의 성사를 건네고 계십니다. 자기를 팔아 넘기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건네고 있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이것으로 요한은 이제 영광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순간의 시작은 이미 그것으로 영광스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미사에서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의 영광의 순간은 시작되고 그렇게 이미 우리는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이제 성사로 이루어진 것이 조금 후에 갈바리아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벌어질 것입니다.
이 또한 죄와 죽음을 없애시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영광스럽게 되시는 순간이죠. 또 이어서 사흘 후에는 죽음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입니다. 영광에 영광이 더해질 것입니다. 포도주에 적신 빵을 건냄으로 영광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의 전적인 수락으로 영광이 시작된 것이지요.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이 실제로 우리 주님의 몸과 피임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팔아 넘기려는 자에게 당신 자신을 건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원수에게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겠다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마지막 만찬이 있은 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카리오 유다는 자기의 스승을 은전 30잎에 팔아 넘깁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달아나고 도망칩니다.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자기는 그 사람과 절대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만찬에서 적신 빵을 건넨 후에 벌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성체를 받아 모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순환의 사건, 주님의 순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팔아 넘기고 부인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아멘이라고 한 우리의 응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으로 영광은 시작되었습니다. 영광이 시작되었으면 이미 영광스럽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어둠을 볼 수 없지요. 빛이 비치는 순간은 어둠이 폭로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빛이 비추이는 동안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음모와 배신과 부인이 폭로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속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복음 장면은 마지막 만찬에 이어지는 장면이라고 했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된 지금을 살아가기도 하고 영광스럽게 될 순간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었다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미 드러난 영광과 다가올 영광, 이 사이 지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매일의 미사와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사로 제정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몸소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체로 영한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실제가 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아멘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란 말입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은 새 하늘, 새 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누리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설립된 후에도 음모와 배신과 부인이 교회 내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같이 지내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해왔습니다. 그리스도교 국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이 그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불의와 폭력에 굴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폭력에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불의와 폭력에 자신의 전부를 바쳐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귀로 듣고 또한 살이 되신 말씀을 입으로 받아 먹습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정의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배신과 부인의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응답합시다. 동시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냅시다. 우리는 세례와 다른 여러 가지 성사의 은총으로 이미 성령을 풍부히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미 충분히 튼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옹졸함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거대한 불의와 폭력 앞에서 우리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멘이 사랑의 실천으로 더욱 굳건해지도록 용기와 굳셈의 영을 주십사고 이 미사 중에 간절히 기도합시다.